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다 땅까지 왔습니다. 유다 땅,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일까요?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성술사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성술사들은 이방인인데다가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사들은 뭘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별을 숭배한다 이 말이죠. 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길흉을 또 점을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특하다 이 말이죠. 이방인인데다가 별을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이게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복음 편지라 그랬죠?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요거를 이해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어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족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렵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어떤 의도로 마태복음 1장을 썼는지 유대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14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구약에서 유명한 여자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은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계보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말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가 이 대를 못 이을 뻔했다 이 말이죠. 유다 집안이. 근데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좀 음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말이 진짜 성욕 때문에 했다면은 시아버지를 왜 꼬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이렇게 과부가 되어가지고 욕구 때문에 남자를 꼬셨을 것 같으면은 시아버지를 왜 꼬십니까? 뭐만 이해됩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셋째를 첫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이제 자기 죄악으로 사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건 그 나라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근데 둘째도 자기 죄악으로 죽어요. 근데 시아버지 입장,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남자 잡아먹는 귀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은 이 애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죽어나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과 결혼만 하면은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가 자라면은 누구랑 결혼시켜야 됩니까?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그런데 유다가 셋째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또 죽을까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유다도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보니까 이러다가 이 집안 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끊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거는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 3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한 장에 걸쳐 가지고 이 사건이 나와요.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이래 얘기해요. 유다도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뒤로부터는 다말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제 찝찝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바른 모습이 아니지만은 의도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다가. 왜? 그렇지. 사실은 유다가 잘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물론 이해는 돼요. 두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하면 죽어 나가니까네, 셋째도 죽을까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풍습 속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셋째를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러다가 이 집안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굴리다가 그럼 안 되겠다, 이제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러면 시아버지의 시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성경은, 물론 다말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를 속였지요. 어쨌거나 뭔가 이게 또 계대 결혼도 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아들 대해서 이렇게 이어나가지 윗대로는 잘 안 올라가요. 약간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제 약간 변칙적인 형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있지만은 의도 자체는 어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그 의도를 봤다 이 말이죠. 믿음을 봤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은 누가 나지 않았다? 예수님도 못 태어났지만 누구도 못 태어났다? 다윗도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족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다말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지. 그냥 다말은 어디에 충실했습니까? 자기가 여자로서, 그게 여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여자의 사명.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면은, 내가 그냥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셔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말은 자기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설령 알았어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건 머나먼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죠. 집안의 대를, 그게 그 당시 때 여자들의 사명이었다면 오늘날은 아니지. 오늘날 정서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오늘날 정서로 보면은 오늘날 정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 당시 때 다말은 여자로서 또 며느리로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역할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다르게 오늘날 문화 속에서 각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은 계대결혼 이런 거 안 하지.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여자가 대를 이어나가는 이것은 하나의 사명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목숨 걸었습니다 그 일에.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어떤 역할 속에서 정말 이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크든 작든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맡기셨구나. 아침에 몇몇 사람들이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재미없습니다. 아침에 기도는. 우리 교회가 이래 세신이 좋아가지고 막 음악이 막 터져나오고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음악 틀어주면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 이 말이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 교회는 또 뭐 하는 교회입니까? 큐인하는 교회고 묵상하는 교회고 목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사실은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그게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수고도 작은 수고는 아니지만은 대단한 일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인데 그 1장 안에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만 다 차치하고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대단한 여인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여인들이었다? 대단한 여인들이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고, 그 당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이 그렇게 여긴 그 일에 뭐한 사람들이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구약 역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 섰다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과 그 의도는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거를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왕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지만은 오늘날은 나에게도 주시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은 그 당시 때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뭐 받은 민족입니까? 택함 받은 선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까? 이방인. 그리고 뭘 숭배하는 사람?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포기하고 그 별을 따라서 누구를 쫓아왔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별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찾아와 경배한다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마태가 이런 겁니다. 이방인도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오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별을 숭배하다가 이 별보다 더 뛰어난 임금이 있네 하고 그 별을 포기하고 쫓아온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이방인도 그것도 점성술사들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른 별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인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뭐 들고 왔다고요? 선물 들고 왔다. 오늘 병기 형제가 묵상을 잘했네.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아기가 뭐 아기한테 금덩이를 준다고 해서 그 아기가 뭐 금을 알겠어요, 모략을 준다고 해서 그 모략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게 전부 진귀한 물건들이거든요. 그 아기가 뭘 알아서? 아기가 알아서가 아니라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경배한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아기가 뭐 그 황금을 가지고 우와 황금을 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겠어요? 이제 10월 3일 되면은 돌잡이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선율이가. 그러면 선율이가 이제 금덩어리를 잡을 수도 있고 재판관 모자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율이는 알까 모를까? 다 누구 바람이야? 그렇지. 자기가 뭘 알아? 눈에 비는 데를 잡을 거야 뭐. 뭐만 이해됩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합니까? 드리는 자들이 왜 갖다 바쳤어요? 아기가 그걸 알아서 갖다 바칩니까? 갖다 바치는 사람이 그걸 갖다 바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점성술사들도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누구는 와 그 예수님을 안 믿노? 그 얘기인 거예요. 뭐만 이해됩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았잖아.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제 이렇게 왕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는데 누구는 못 알아보냐? 누구는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박사가 왜 튀어나왔겠어요? 동방박사가 동방박사가.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의도적으로. 무슨 의도? 야 봐라, 이방인들도 별 보고 찾아왔대잖아. 별 보고. 성경 보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도 아니고 뭐 보고? 별 보고.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별을 숭배하다가 좀 독특한 별이 나타났네. 이거는 의미 있는 별이다. 근데 그 별이 갑자기 움직이네. 야 한번 따라가 보자. 유대를 향해서 가네.
그럼 유대인의 저 별이 상징하는 어떤 왕이 났나 보다. 뭐만 이해됩니까? 그러고 왔다니까네. 그러고는 이제 준비한 그 보물을 보니까 아기가 하나가 있네. 그 아기가 이미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아기가 이미 뭔가를 놀라운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기가 이제 막 예수님이 막 병든 자 치료하고 그럴 때 온 것도 아니라니까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갓난 아기가 뭘 할까 싶은, 그럴 때 그냥 뭐 하나 보고, 별 하나 보고, 그냥 이 아기가 왕이구나. 그 이방인 점성술사들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는 더 알아봐야 될 거 아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별을 따라오는데 잘 따라왔어요 이제. 그런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나갔지 예루살렘을 향해 간 건 아닙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은 아니야.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별은 일단 잠시 놔놓고. 근데 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새로 난 왕에 대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왕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자, 이제 지금까지는 뭐만 쫓아왔습니까? 별만. 왜 별만 쫓아왔을까요? 별 외에는 쫓아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 옆을 지나가니까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오고, 이제 어떤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왕이 나셨다면은 수도에 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제 왕이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뭔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별만 따라오다가 마음이 살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간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수월해져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헤롯이 알게 되고, 헤롯이 열받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별의 시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일 준비를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으면은 헤롯이 그런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더 나아 보이는데, 더 나아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저기 가면은 무슨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방법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싶을 때는 뭐만 합니까? 기도만 하죠. 이제 방법이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돼.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안 돼. 나도 이제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다 끝났어. 그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여튼 또 기도회를 나옵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응답도 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캄캄했는데, 그래도 막 기도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돕겠다라는 어떤 뭔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있고, 길이 열리면서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기도를 멈추고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길이 살 열리면은 요렇게 한번 비빌 보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제 일을 꼬은다 이 말. 기도로 시작했으면은 뭐로 마쳐야 됩니까? 기도로 마쳐야지. 별을 따라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별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지. 별을 따라왔으면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별 따라가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서 별이 멈췄을 거 아니야.
별을 따라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별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유다 땅에 들어왔네? 그럼 유다 왕인갑다. 근데 예루살렘 옆을 지나가네? 그러면 저 수도니까네, 저 수도에 들어가면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건 다 뭡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 생각이 섞이면서 잠시 별은 놓고 성에 들어가죠. 별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또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면 돼. 근데 별은 예루살렘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별을 놓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힘이 들어서 뭐 합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안 열어주셔요?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안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 역사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계속 뭐 하면 됩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보이는 걸 쫓아가더라 이 말이죠. 잠시 뭘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언제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잘 가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서 찾아와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합니까? 그렇지, 기도하고 묵상만 해요. 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도 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열어주시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냥 감사하면서 계속 그 별을 따라가면 되는데,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묵상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일해 주시지 또 살피면서 나가면 되는데,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어떤 습관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하던 버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던 버릇들이. 그렇게 해서 낭패를 봅니까? 일이 더 잘 됩니까? 10중 8구 낭패를 봅니다. 지금 낭패를 보고 있어요. 낭패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나마 피난 가서 살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은 전부 죽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동방 박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 그렇지만 동방 박사가 그냥 별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헤롯을 들쑤셨다 이 말이죠. 헤롯을. 주님은 헤롯을 통해서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을 지나갔던 거였어요. 주님은 헤롯의 성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헤롯이 이 사건을 알면은, 이 사실을 알면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헤롯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느껴지면은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아이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헤롯은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이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자기 자녀들을. 그런 왕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나오는 자료예요. 학자들이 다 연구한 사실이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 누굴까 연구했더니 있더라고 자료들이. 보니까 그 헤롯이 이제 어떤 정치를 했는지 다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좀 악한 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지나갔던 거였어요. 들쑤시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쑤셔?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 생각에 속아서 들쑤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뭔가가 보인다 이 말이죠. 덥석 물어버려. 아닌데 지나가는 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시려나 이렇게 보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냥 뭐가 보인다 덥석 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는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보이는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이건가 싶어 갖고 막 그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잠시 뭘 멈추고 별 따라가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묵상하기를 멈추고 주님의 인도받기를 멈추고 또 이제 막 자기 방법이 나오고 이제 뭐가 보이니까 자기 방법이 나오고 이제 막 자기 생각이 나오고 그러다가 뭐 본다? 낭패를 본다. 낭패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이 동방 박사들이 잘한 건 있죠. 뭘 잘했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점성술사, 별을 연구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별이 정말 새 왕을 가리키니까 그 왕을 발견하고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나라를 잠시 저버려 두고, 잠시 어떤 생업을 저버려 두고, 심지어 자기들이 숭배하던 별도 내려놓고 뭘 쫓아왔다? 그 별이 가리키는 새 왕 찾으러 왔다 이 말이죠.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거죠. 그러면은 별 따라왔으면은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지. 기도로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기도로 맞춰야지. 묵상으로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묵상으로 맞췄어야지. 예배로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예배로 맞춰야지. 그런데 힘들 때는 예배 드리다가 살만하니까 또 그 살만한 거 쫓아가 버리고,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하다가 뭔가 이제 길이 열리니까 그 길 쫓아가 버리고, 답이 안 보일 때는 성경을 보다가 이제는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그 쫓아가 버리고. 누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사실은 동방 박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꼭 뭐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해요. 낭패를 봐요. 그때 깨달으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가면 안 될 곳에 갔구나. 아이고 우리가 또 붙들면 안 될 것을 붙들었구나. 아이고 또 내가 잠시 또 엉뚱한 곳에 마음을 뒀네. 다시 그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고 다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 안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다행히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는 별 따라왔고 또 그 별을 움직인 천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헤롯한테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죠. 이제 아이고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헤롯한테 가서 헤롯을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천사를 따라서 헤롯을 피해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고 이 박사들도,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한테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잡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뭘 가능성이 높다? 그게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이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하고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썩은 동아줄이더라.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그게 기도를 멈추고 그 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묵상을 멈추고 그 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 별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가 그것을 향하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지나가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나갈 때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저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인가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주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이끄는 것과 정작 이끄는 곳은 따로 있어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에 속는다고요? 자꾸 보는 것에 속는다 이 말이죠.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든다? 갖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지.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뭐했기 때문에? 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봤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죠.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을 쫓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아니다,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돼요. 눈을 언제 감습니까? 우리 눈을 언제 감습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 이 말이죠.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게 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언제 마음을 비웁니까?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둡니까? 묵상할 때. 그래도 묵상하는 그 순간에는 잠시 뭘 멈춥니까? 하던 일도 멈추고 뭐 생활도 멈추고 가정일도 멈추고 다 멈추잖아요.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 나도 모르게 뭘 쫓아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축복인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 잠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잠시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딱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어찌 됩니까? 하던 거 다 멈추고 정한 장소에 가서 그냥 묵묵히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동방박사꼴로 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내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서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잠시 눈을 안 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에 정욕이 있다니까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쫓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보고 있으면 좋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눈을 딱 감고 탁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좋게 보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아이고 이게 기회인가 보다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묵상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순간 그냥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선택하면은 거의 10중 8구 뭘 가능성이 높다? 덧칠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 보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좋아 보일수록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아 보일수록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그러면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생각하면은 뭔가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님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2배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다 사피지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사람들이 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안 하면은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막 아깝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어요. 덥석 물어서 이제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덥석 물고 기도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었네. 근데 이미 물었는데 어떻게 돼? 끝난 거지 이제. 위약금을 물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낭패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이제 순간 뭐 해가지고 한눈 팔아서 3천부 빠진다 이 말이죠. 이제 경건의 시간이 무너진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늘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늘 묵상의 시간을 지켜나가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언제 이런 일 벌어집니까? 묵상이 잠시 멈춰졌거나 기도가 잠시 멈춰졌거나 경건의 시간이 잠시 멈춰졌거나 뭔가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거나 다윗이 언제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렇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자기가 이제 성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전쟁도 누구만 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전쟁도 안 나가. 뭐 하다가 옥상 위에 올랐습니까? 한숨 자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하필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목욕하던 바세바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다가 무슨 말이 됩니까? 기도하다가 잠시 올라왔는데 봤다. 그래 됐을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라왔다. 그래 됐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갑옷을 입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골리앗 때려 부술 때 알잖아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때려 부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때려 부수러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옆에 누군가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어도 눈이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던가요? 기도가 멈춰졌을 때, 묵상이 멈춰졌을 때, 좀 살만해졌을 때, 내 몸이 건강해졌을 때, 뭔가 이제 좀 길이 보이고, 아이고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다 이루었네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그러고 이제 슬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그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요? 데리고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 여러분들이 실수한다. 내가 실수할 때 언제 실수한다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산이 죽니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기도를 빼먹을 수 있을까요? 못 빼먹습니다. 묵상을 빼먹을 수 있을까요? 못 빼먹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를 빼먹던가요? 언제 묵상을 빼먹던가요? 언제 뭔가 이렇게 이제 예배가 해이해지고, 언제 내가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생각이 막 돌아가던가요? 건강해졌을 때, 이제는 살만해졌을 때, 이제는 뭔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그럴 때 자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별 따라 왔을 때는, 물 건너 산 건너 왔을 때는 뭐만 바라봤겠어요? 별만. 저 별이 어디로 가나, 저 별이 어디로 가나. 물 건너 강 건널 때는 별만 봤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유다에 들어오고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이제 뭔가 끝이 보이고 이제 길이 보이니까 실 뭘 보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을 따라 들어가 비잖아요. 누가 그래 산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살짝 마음을 놓쳤네요. 시선을 놓쳤네요. 별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은 다시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가야 사는데 살만하면 자꾸 엉뚱한 데 쳐다봐서 문제입니다.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